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더욱더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 서로 느끼면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스러운 시간이 될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인격적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날 때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진실한 관계가 유지되며 우리 모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이며 각 개인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과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한 7가지 정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친절한 태도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인간관계에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다정하게 다가서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마음에 담긴 간절한 표현으로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인내와 용서로 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행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이웃 그리고 당신의 환경을 사랑할
할 것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관심을 자기 스스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싫어하는 일들을 최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친구를 얻기도 쉽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넘치게 꽉꽉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많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언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십시다. 말은 치료하고 활력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찍어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고 건설하고 치유하고 활력이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한을 품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복수하면 그 복수가 당신에게 다시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때에 그 악순환을 잘라버릴, 스탑시킬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의 분노를 신중히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는 강력한 자극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두골 넘어드는 물처럼 한 마음을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칙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들이 나를 대접하면 나도 그들을 대접한다는 상호 법칙이 있으며, 두 번째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대한다는 대중 법칙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들을 대한다는 추정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아리 법칙이 있는데, 내가 한 만큼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는 이처럼 상대성이 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 우리의 일반 법칙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황금률 외에 백금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듯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백금률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실천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수준 높게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일터가 힘들어지고 교회의 신앙생활 또한 힘들어집니다. 삶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가 힘들어지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 관계도 계속 내버려 두면 또 오랫동안 이 관계 문제에 애써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셔서 서로 관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듯 보여도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어진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 때문에 공과 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관계 속에 허락된 의무와 책임, 권리까지 다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보통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부부끼리 싸웠다고 아이들을 볼모로 내세웁니다. 이제 당신이 키워. 생활비는 없다. 너 닮아서 그런다. 막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관계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교회 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일이라는 말 자체도 참 웃긴 말입니다. 당장 봉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부부나 교회 봉사자가 삶을 약속한 것은 누구랑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랑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연결된 모든 일을 다 불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몽리를 부립니다. 어린아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사 구분을 못하면 그 모습 속에 관계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더 마음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신앙의 동지로 세운 사람인데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나 못해 먹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0번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그건 사적인 것입니다. 혹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까지 내팽개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문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신 거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충동질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결책이라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휘둘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적지 않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더 나빠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를 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하고 충동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뜻을 구하는 자인 거라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까닭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인 자들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냐,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면 나를 보기 싫은 사람도 더 많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 그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상처,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의의 하나님이 알아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꼭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빚어 가실지를 믿고 맡긴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가 쉽게 안 되면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중민 목사님의 저서 관계의 법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의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이 있는데 이 부족 사이에서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답니다. 왜냐하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죄 짓는 사람이 죄를 다스리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운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광장에 모여 죄를 지은 사람을 중심으로 삥 둘러선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크게 외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바로 죄 지은 사람이 했던 좋은 일이나 칭찬의 말이나 하지만 의도된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된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칭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넌 원래 착한 아이야.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돼지를 잡아줘서 고마웠어. 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등입니다. 칭찬이 한 바퀴 돌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서서히 참회의 눈물을 흘린답니다. 분위기는 절정에 도달하고 사람들은 한 명씩 나가 껴안아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넨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재판 아닌 재판이 마무리될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간다고 강중민 목사님은 관계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값을 피로 갚아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도 참고 견디며 우리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낮아질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한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